어떤 분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와서 이제 저녁도 간단하게 먹고 술도 이제 마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술이 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면은 막 이렇게 포장마차를 막 부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항상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좋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갈 때는 이렇게 한바탕 싸움하고 끝날까? 뭐 때문에 그럴까? 나름대로 관찰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돈 문제도 아니고 또 뭐 가정 문제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대체로 이 말이 나오면 꽝 하고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만 나오면 거의 뭐 100% 터지더라는 거죠. 이상할 정도로 당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러면 하다가도 싸우더라는 것이죠. 뭐가 어째고 어째 하면서 꽝 하고 터진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다 그런 말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했으면 그 실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실수를 인간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과 연관시켜서 인격 자체가 못 쓰는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가 못 쓸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못 참는다는 거죠. 실수면 그 실수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의 존재와 인격까지 연관시켜서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다 터진다는 거죠, 속으로. 이런 거죠. 자녀가 수학이 40점 받았어요. 수학이 40점이라고 인생이 40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학 40점 받았다고 너는 인생에 나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 40점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0점을 맞아도 40점을 맞은 사람은 그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록 그건 실수한 것이지 그건 내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실수와 사람을 같이 묶어가지고 몹쓸 인간으로 인간 자체를, 인격 자체를 그러면 터진다는 거죠. 그건 실수지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걸 알아주기를 다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본질적으로 당신은 안 돼. 본질적으로 그래. 인간 자체가 그래.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꽝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실수를 한 거지.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거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실 때 심지어 슬퍼하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3번이나 다 잤습니다. 한 번도 기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금방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 맹세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기회를 준 거죠. 왜? 그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신 거죠. 이해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상황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을 해주신 거죠. 이해를 해주신 거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패역한 자식들 하면서 분노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40년 전에 사람 죽였을 때 그 분노했던 모습이 40년 후에 또 나온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인간이 들어있구나. 후회했을 겁니다.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형편없는 놈이 튀어나오고 못된 놈이 튀어나오는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끌려서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온, 형편없는 내가 튀어나온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군 다윗이라고 부르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큰 건데 거기다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그것도 교묘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이게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는 자기를 보는 거죠.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그가 깨닫습니다. 시편 51편에 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무서운 내가 들어있는 줄 몰랐던 것이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서로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갈등이라는 거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에도 나오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두 마음이.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깨달았노니, 내가 한 번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갈등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25절도 같이 보면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일단은 봐야 됩니다. 갈등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갈등하는 것과 청소년이 갈등하는 것과 성인이 갈등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갈등하던 거 청소년 되면 웃기죠. 청소년 때 갈등했던 거 성인이 되고 나면은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 갈등했지? 우스운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갈등의 긍정적인 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합니다. 그 순간 믿음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갈등의 긍정적인 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나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변화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는 게 불편하지 않았대요. 전혀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속했으면 아무도 꺼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바로 그냥 약속 장소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일날 어디 가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갈등이 생긴 거죠. 그건 좋은 현상이죠. 긍정적인 면이죠. 믿음이 들어간 것이죠.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전에는 빠지고 가서 놀면 참 좋았대요. 불편하지 않고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시시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젠 시시하대요. 그게 이제는 재미가 없대요.
그게 전혀 갈등이 안 된대요. 이 갈등을 극복한 것이죠. 그 말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이기고 갈등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